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앞서 로마서 2장부터 3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한 거룩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율법과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단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대신 바울은 앞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건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예로 들었던 할례와 같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아브라함 때 있지도 않았던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도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또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같은 약속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수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때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 좌우를 분별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들만은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별자를 이루어 서로 어울렸고 은하수를 이루어 함께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그 별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죠. 독일의 사제이자 화가인 지거 쾌더 신부님이라는 분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그림에 담아내셨는데요. 마치 예수님 당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처럼 밤하늘의 별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비춥니다. 아브라함은 두 눈을 활짝 떠서 그 별빛을 바라봅니다. 어둠의 시선을 빼앗기고 걱정과 불안, 실망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작지만 강렬하게 어둠을 꿰뚫는 빛에 집중해서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출 수 있게 하죠. 또 그림에서 아브라함은 두 손을 활짝 펴는데요. 활짝 편 손은 일하는 손이 아닙니다. 쟁기와 낫을 잡고 일하거나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는 손이 아니죠. 다만 활짝 편 두 손은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손이고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값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죄의 어둠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건 죄를 이길 어떤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다 잠재울 수 있기 때문도 아니죠. 다만 인생의 어두운 때를 지날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빛이 되시고 또 우리가 아무 값없이 얻을 용서와 사랑,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일꾼의 비유를 들어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건 은혜는 아닙니다. 그 수고에 마땅한 보상이자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에 가깝죠. 하지만 은혜는 일하는 일꾼에게 주어지는 싹시나 보상, 보수가 아닙니다. 5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듯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혹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거룩함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이들이 흘린 땀을 소중히 여기시되 또한 저희 삶에서 저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고 또한 누리게 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움켜진 저희의 손을 펴서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며 인생이라는 순례의 여정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